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야훼의 밤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대대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절기를 매우 소중히 여겨 지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저들이 순종해서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21절,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온 가족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족처럼 자랐던 이 양이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요즘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가족처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반려견들을 사랑하는지 그냥 좋은 옷을 해 입히고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또 발톱에다 다 매니큐어도 칠해주고 온갖 치장을 다 해요. 딴 데는 돈을 아껴도 자기 강아지 헤어스타일 할 때는 돈을 막 들여서. 그런데 그런 반려견 같은, 그러한 가족 같은 어린 양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려 죽습니다. 왜? 가족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흘린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양육 기둥과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벌의 능력 밖에는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고 지켜줄 힘이 없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제 이 귀한 예식을 오늘 행할 뿐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 뒤에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가르쳐라. 이 유월절 사건의 중요성을 가르쳐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물질만 물려줬다가는 재산 싸움을 해요. 안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저들이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다 발랐습니다. 자,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6월절을 피를 바른 후에 재앙이 다가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날 밤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백성의 첫 번째 태어난 자녀나 가축의 첫 번째 태생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전국이 통곡소리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외에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의 보혈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바로왕이 정신을 차렸어요. 31절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자 정신 차리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첫 아들을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북한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해요. 소련 보세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피해 숙청을 했습니다. 스탈린은 2천만 이상을 죽였어요. 2천만이면 우리나라 남한 인구 절반 가게 되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와 다름이 없었는데 완전히 공산국가가 되고 나서는 교회 문을 닫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그 잘 살던 러시아가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74년 만에 총 하나 쏘지 않고 그냥 무너졌어요. 74년 만에. 그래서 1971년에 소련이 공산화를 포기하고 나서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들이 문이 열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회복이 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왕은 망합니다. 바로왕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화가 임했구나.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어요. 그저 정신 차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천하의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이제는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알았어요. 빨리 저분을 다 내보내주십시오. 다 내보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34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 먹을 식량들을 다 싸가지고 메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3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대대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중노동을 했으니 이제는 당당히 나갈 때 필요한 것을 가서 구해라. 나 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 집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거 필요한 거 좀 주시오. 그러니까 아무 토도도 않고 다 바리바리해서 네, 가지고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짓밟고 노동자로 노예로 부려먹고 조금이라도 괴롭히면 채찍을 때리고 제대로 한번 월급도 주지 않고 부려먹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을 알고 그들을 위대하게 봐서 네,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쌀 필요하면 쌀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가슴 피고 살아야지. 무엇을 하더라도 다 그것에서 뛰어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뛰어나고 사업장에서도 사업이 번창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학생들이 되고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제 람셋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데 남자 어른 20세 이상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60만이니까 60만이 되는 그 사람을 한 사람당 가족이 셋이라고 하면 6, 3, 18 한 240만쯤 200한 4, 50만쯤 되는 대군중이 짐을 싸고 애굽을 떠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번창하여서 큰 하나님의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갖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여야 갖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8절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나갈 때 양과 소와 가축들이 따라 나왔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던 다문화 가족들이 막 따라왔어요.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근처에 정복한 나라들은 다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까 거기에 그냥 같이 편승해서 노동하다 막 따라서 잡족들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들이 이제 섞여 들어와서 가는데 문제는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앞섭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와서 불평을 집어넣고 원망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 백성에게 다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늘 입에서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왜? 전염이 되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저 감사하지.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 딱 먹을 만한 만큼만 하고 남기면 안 돼요. 왜? 북한에 2천만 원 주고 굶어서 죽고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다니까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불쌍해 사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북한 한 분이 매일 마트에 와서 계란을 사가는 거예요. 계란이 떨어질 때면 또 와서 사가고 또 와서 사고. 왜 이렇게 계란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는 1년에 딱 한 번 계란 먹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계란이 너무 많아갖고 매일같이 먹는데 매일같이 너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1년에 계란 한 번밖에 못 먹는데요. 한 번. 그래갖고 집집마다 다 그 집에 아파트에 닭들을 기르고 닭을 기르려고 계란 받아가서 먹으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예요. 평에 고층 건물들 많죠. 20층, 30층, 40층. 거기에 이제 공산당 간부들에게 집을 다 나눠주거든요. 잘 사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고 다 고르락 해갖고 다 관절염 다 걸렸어. 다들 다리가 아파갖고. 밤낮 30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세요. 심심하면 물이 또 안 나와요. 또 내려가서 물 길러고 또 걸어 올라가야 돼. 물 길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하루 이틀이죠. 그래갖고 다 관절염이 다 걸려가지고 안 좋대요. 우리 얼마나 복 받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면요, 있는 복도 빼앗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기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좀 딱딱하겠죠. 구워서 먹었습니다. 별로 맛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맛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이전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라면 한 그릇 먹어도 얼마나 라면이 맛있는지.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근데 요즘 뭐 건강에 좋다 안 좋다 하면서 뭐 라면도 잘 안 먹고.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면 좋은 일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사 체질로 바꾸면 병이 떠나가 버려요. 감사 체질로 바꾸면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감사 체질로 바꾸면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감사해야 돼요.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해요. 잘 되니까 감사하지 그야. 아주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진짜 감사헌금 드려야 돼요. 가족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감사헌금 해야지. 왜?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말 잘 듣던 아이가 나가서 사고 치고 왔어. 그럼 사고 친 감사원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더 복을 내려줄 거예요. 그 정도 믿으면 돼야지. 뭐 이거 없다 불평하고 저거 없다 불평하고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다 이거 읽을 때마다 한심하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골고루 다 나왔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체질이, 이 노예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평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그들이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같이 갖고 나왔어요. 늘 노예는 입에 불평을 달고 삽니다. 언제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끝나나? 언제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의 그 고통 주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나오나? 한숨만 푹푹 쉬고 불평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동안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말했습니다. 괴롭혔다 해서 괴롭혔다. 그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유세프 목사님 말씀입니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당선되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선거 공약을 거창하게 내걸지만 그 약속 자체를 지키겠다는 맹세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시간 중 절반은 약속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변명하며 보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공허한 약속은 하지 않으시고 일단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 되면 내가 120만 원씩 다 주겠습니다. 야, 120만 원씩 매달 줘. 무조건 찍어줘야지. 120만 원씩 준다는데.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약이 빌공짜, 빈 공약에 빈 공약. 잘 보고 뽑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해가지고 그 말 듣고 또 그런가 하고 막 찍어주는 거예요. 120만 원 커녕 12만 원도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벌써 들어볼 때 야, 저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허황된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찍으면 안 돼요. 정말 신실하게 지킬 약속만 하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반도 못 지킨대요. 여태까지 대통령 중에 다 지킨 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도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뽑아야지 그렇게 말만 앞서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자손만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절망에서 건져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정복하고 가난과 저주를 정복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는
기도할 때 이 백성이 산다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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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가 저절로 부흥된 게 아닙니다. 죄종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9시 예배도 뒤에 다 섰더라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9시 예배도 섰어요. 보통 11시 예배 주로 쓰지만 9시는 안 쓰는데 9시 예배도 써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벽 2시에 깨워갖고 2시간을 기도시키시더라고. 너 오늘 성찬주일인데 기도해라. 그러니까 뭐 순종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로 세워집니다. 사업이 기도로 세워집니다. 직장에서 기도할 때 그 회사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있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세워질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범사가 형통할 것이다. 온 가족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면은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한평생 주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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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동안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하는 백성,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